서울에서 11시 예배 끝나고 구리나케 비행장 가서 비행기 타고 5분 전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또 자매된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세계력교회 제가 3번째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 이제 시간이 제가 얼마 안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의 출애굽기의 시각으로, 이 출애굽기의 시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한번 쭉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에 우리 민족의 상태는 어땠어요? 일제치하 만 35년, 그리고 그 이전부터 열강들의 침략이 진행되던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는 참으로 가련한 불쌍한 나라였죠. 청나라의 조공을 바치면서 일본의 위협으로 강제로 개항한 후에 또 러시아도 호시탐탐 우리나라의 이권을 챙기기에 바빴잖아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 두 전쟁에서 모두 승리한 일본은 마침내 조선을 강제로 합병시켜버리고 맙니다. 지금부터 112년 전이니까 1910년 8월 27일, 이거 국치일입니다. 국치일. 8월 15일은 알아도 8월 27일 모르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그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 민족은 소중한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나라의 국권을 강탈당했고 한국말은 금지되고 일본어만 사용하게 했고 이름도 창씨개명해서 일본식으로 고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역사도 일본 역사만 배워야 됐고 농사 지으면 좋은 쌀은 다 일본으로 가져갔고 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한국인은 일본인들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 헐값이 노동 임금을 지불받았습니다. 일본이 만주를 점령한 뒤 중국과 미국과도 또 전쟁을 벌일 때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총알 바지로 징집되어 나갔고 여자들은 정신대 위안부로 또 끌려 나갔습니다. 영화에도 나왔듯이 군함도 같은 곳에 가서 강제 노역자로 끌려가서 혹사당하고 죽기도 많이 했습니다. 일제는 기독교를 박해할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거부하는 자들은 감옥에 넣어서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지요. 1919년 3월 1일부터 1년 이상 지속되었던 독립만세운동 때에는 대한독립만세를 부른 사람들을 수천 명 감옥에 넣어서 고문했고 교회를 불태우고 성도들을 교회 안에 집어넣어서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직한 유관수는 그 중에 대표자 한 사람일 뿐이죠.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은 처참하게 패망을 당하고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어요. 그때 북한의 진주한 소련군은 김일성을 앞세워서 급히 공산주의 정권인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위기의 때에도 그때 남한도 졸지에 까딱했으면 졸지에 적화될 위험이 컸었는데 미국에서 돌아온 이승만 박사가 앞장서서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내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에는 남한만의 자유로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재헌국회를 구성하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사를 선출을 했습니다. 제 고향이 경상남도 산청이에요. 제가 사투리를 안 하는데 아주 경상도 사투리 아주 친근합니다, 저한테. 근데 이제 초등학교 이제 전에 이사를 가고 초등학교 3급생부터 이제 서울에서 다녔어요. 배재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배재 학당은 감리교회 선교사, 초대 선교사 아펜셀라가 세운 한국 최초의 근대식 미션 학교입니다. 덕수궁 뒤에 있어요. 지금 이사 갔지만. 근데 제가 배재 학교에 다닐 때에 학교 운동장 한쪽에 수령이 600년이 넘는, 우리가 뭐 몇 번 이렇게 해도 잡혀지지가 않는 그런 큰 느티나무 고목이 서 있었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 그 가지 중에 하나가, 큰 가지 하나가 이 불에 그슬려져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너희 배제 선배이신 이승만 박사가 돌아가시던 날에 하늘에서 천둥벼락이 확 쳐가지고 그 고목나무의 한 가지가 불타서 지금 그슬린 채 지금 내려오는 것이다. 예. 근데 이승만 박사는 제 어린 시절, 학생 시절부터 좀 수수께끼 같은 그런 위인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갓 들어가서 다닐 때에 우리 눈앞벌 되는 그 여자 어린이들, 눈앞벌 되는 소녀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이런 노래를 했던 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고마우신 이 대통령, 우리 대통령, 그 이름 길이 빛내우리다. 예, 노래 잘하죠. 예, 예. 그게 그 어릴 때 그 배운 노래예요. 근데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은요, 그 이 지폐에 이승만 대통령 얼굴 나오고, 우표에 이승만 대통령 얼굴 나오고, 국부에요, 가장 존경받으시던 박사 할아버지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알게 된 사실은 이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거야. 독재자고 부정선거와 부패 정부의 대통령으로서 4.19 의거에 의해서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 가서 외롭게 돌아가신 말년이 불행하게 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저에게는 배제학당 내 대선배님이 왜 그렇게 되셨나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토록 위대한 독립운동가요,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분이 왜 그렇게 상반된 평가를 받고 계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논문을 읽고 관련 강의를 듣고 배우기도 하다가 마침내는 따로 전문 서적을 구해서 이제 읽게 됐는데, 그 제가 사서 읽은 책이 정병준의 우남 이승만 연구라는 책이에요. 그 단권 700페이지 이상 가는 굉장히 본격적인 연구 책인데, 근데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그 책을 찾을 때, 그때는 말이죠, 이승만에 대해서 지금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는 우호적인 그 좋은 책이 없이 전부 폄하하는 글만 나와 있었어요. 할 수 없어서 그냥 우선 아쉬운 대로 비판적인 책이라도 구해서 읽었는데,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저자가 아무리 이승만 박사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서술하려고 해도 역사의 팩트 그걸로 볼 때에 한국 근현대사에서 이승만 박사는 너무도 위대하고 거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백범 김구 선생이나 이분도 훌륭한 분이지만 비교가 안 돼요. 이렇게 보면 비교가 안 돼요. 다른 훌륭한 당시의 지도자들과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 이승만 박사는 탁월한 인물이에요. 청년 이승만은 이 청년 시절에 배제학당 재학 시절에는 말이죠, 서구 문물만 배우고 영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졸업식 때 영어로 연설해가지고 대신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그러죠. 근데 기독교 신앙을 안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집안은 유교를 신봉했기 때문에 종교는 안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던 그가 개화파 지도자 서재필과 독립신문을 만들면서 또 개화파 청년 지도자로서 만인 공동회 같은 것을 또 만들어서 막 할 때에 한 번은 고종 황제의 노여움을 사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 청년 이승만이 탈옥을 시도했는데 붙잡혀 들어와요. 그래서 중범죄자가 되고 종신형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사진을 보면 목에 칼을 썼어요. 이거 칼 이렇게 목에 이렇게 차는 거, 칼을 쓰고 발을 쇠고랑하게 다 이렇게 착고에 차이고 말이죠. 그렇게 오늘날 서울 그 종각 근처에 한성 감옥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주 중죄인들 가두는 감옥이라고 그러는데, 이 감옥이 너무나 열악해가지고 거기에 피 빨아먹는 빈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빈대가 뭔지 모를 거야. 빈대는 피 많이 빨아먹습니다. 빈대, 이가 또 우글우글 거렸어요. 모기도 그를 괴롭혔습니다. 청년 이승만은
혹시만 내 설교를 여기서까지 끊으라고 얘기하는 계속 더 하도록 해주세요. 설교를 끊으면 안 돼요. 극심한 고통 중에서 배제학당 시절에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청년 이승만이 신앙이 없었는데 그렇게 고난 중에 기도를 했어요. 그 감옥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불쌍한 이 나라 백성들을 도탄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생전 처음 하는 기도인데 이렇게 짧지만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갑자기 감옥 안에 밝고 환한 빛이 확 비춰온 곳이에요. 그리고 그 괴롭던 이승만의, 그 청년 이승만의 마음이 평안히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이승만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춰주시고 근심과 고초 대신에 평안과 기쁨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이승만 일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서 최초로 체험신앙을 갖게 된 신자라고 할 수 있죠. 이후에 이 청년 이승만은 에비슨 선교사가 선물한 영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감옥에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갇혀있던 개화파 지식인들 40여 명이, 그때 선각자들이 다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승만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 공부해가지고 40명이 다 기독교를 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역사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정부가 그런 걸 안 내보내서 그렇지 다 실제로 있는 역사입니다. 그 후 미국 선교사들의 추천을, 강추를 받아가지고 이승만은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가는데 조지 워싱턴 대학을 거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는데 이게 국제 정치학 박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를 지도한 사람이 누구냐? 우드로 윌슨이에요.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고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한 그 우드로 윌슨이 이승만 박사를, 한국에서 온 청년 박사학위를 지도했는데, 이 책에서 제가 말한 그 책에서 보면 뭐 한국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냥 뭐 박사학위도 그냥 주어서 뭐 이랬다고 안 해요. 이승만 박사의 이 논문은 그 미국에서도 많이 인용된 굉장히 유명한 논문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승만은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가 돼요. 잠깐. 근데 이승만은 여기 있어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하와이로 거처를 옮겨서 거기다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우고 신앙의 교육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책 Japan Inside Out이라고 하는, 일본의 겉과 속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말이죠. 이 책이 나중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돼요. 또 설교 또 자를까봐 겁나네. 근데 이 메시지를 자르면 안 되지. 나는 시간을 잘 지켜요. 앞으로 5분, 6분 후에 끝납니다. 근데 앞으로 일본이 미국과 전쟁하는 날이 올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되면 한국이 해방되고 독립될 그 기회가 올 것이다. 그 책에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일본이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데, 아니 일본이 미국하고 언제 전쟁을 해요? 그러면 또 독립을 한다고요? 근데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나게 돼요. 일본이 진주만 폭격하고 미국이 참전 선언하고, 그리고 그 전쟁은 일본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이 전쟁을 미국에 걸었을 때 이승만 박사는 미국으로,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로 들어가서 독립운동을 또 막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만 봐도 이승만 박사는 미래를, 예언자적인 이 통찰력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세계 어느 누구도 그런 거 못 보는데 이승만 박사는 이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그 스피릿 주신 겁니다. 근데 그때 38선 북쪽에는 소련이 들어와가지고 북한 공산화시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음모를 이승만 박사는 눈치를 챘어요. 저 사람들 남쪽도 적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미 국무성이 그거 깨닫지 못할 때 국무성을 계속해서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남쪽 적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그런 대동단결, 그렇게 해서 이 공산화를 막아낸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우리나라가 유교나 불교가 아닌 기독교 신앙의 바탕에 세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본받을 나라는 중국이 아니다. 아멘. 중국이 아니고 프랑스, 독일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 오직 미국이나 영국을 본받되 종교는 기독교, 개신교를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 여기 카톨릭이 아닌지 모르지만 카톨릭 아니고 개신교를 본받아야 된다고 이승만 확고하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공산화 넘어갈 뻔한 나라를 갖다가 이승만 박사가 지키는 거였어요. 이게 마치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에게도 물론 실수도 과오도 있었어요.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요, 한국 근현대사 분야에서 최고의 석학 중에 연세대학교 교수를 지낸 그 유영익 박사, 국정교과서 그 책임자도 하셨어요. 또 여성으로서 서울대 교수와 러시아 대사를 지낸 이인호 박사는 이승만 박사의 공과를 공이 7이고 과가 3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인호 박사는 공이 9고 과가 1이다 이렇게 본 것 같았어요. 예. 저도 그 둘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승만 박사는 우리나라가 아주 그 이스라엘이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그 출애굽시킨 자유와 해방의 지도자 모세와 같은 그런 분이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기독교적 신앙 바탕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지키고 다시 부흥시킬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가 일부들은 말이죠, 다시 옛날 중국 밑에 중국 밑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네. 누구랑 얘기는 안 하겠어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1990년 전후에서 붕괴된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체제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치가들 중에 얼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체제 하에서 얼마나 무서운 인권 유린과 가난과 굶주림이 은폐되어 왔는지 아직도 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잘 몰라요. 네. 그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600만 명, 620만 명 학살했다고 하는 거 정말 나쁘다. 그것까지는 아는데 레닌, 스탈린이 그 러시아를 공산혁명시키고 볼셰비크 혁명시키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도 몰라요. 수천만 명을 학살하고 숙청하고 전쟁과 굶주림을 이어갔던 것이면 전쟁 빼놓고 그 안에서만. 그런데 그런 체제로 돌아가자고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북한이 바로 주체 사상과 3대 세습 슬쩍 변형시켜서 지금까지 근근히 연명해 온 게 바로 북한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 사회 근자에는 어리석은 선동 정치가들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헐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정파 간의 이게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당 이게 이제 대통령 후보 싸움인데 사실 이거보다도 더 근원적인 싸움이에요. 이것은 하늘의 권세를 잡은 영적인 사탄들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네.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학생인권조례 등등 기도하신 분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걸 합법화시켜가지고 기독교 예배와 선교를 금지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하는 은밀하고 치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도. 이런 악법의 기저에는 네오막시즘, 옛날 막시즘은 실패했는데 네오막시즘이 곧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전제하고서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예. 이 민주주의는 말이죠, 이게 바탕이 없으면 아무리 민주주의 외쳐도 그거 가짜 민주주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게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면 말이죠, 그건 인민민주주의예요. 그게 그 차이가 그겁니다. 인민민주주의는 불신앙이에요.
무신론이에요. 그거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 교회가 없습니다. 거기는.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교회와 신앙과 성경의 바탕을 둔 천부 인권설과 말이죠. 인권, 진정한 평등 거기 있는 거예요. 자유가 먼저 있어요. 근데 자유 평등이지 평등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외치는 민주주의는 어리석은 중우정치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말이죠. 이 중우정치의 모형입니다. BC 8세기 예언자 호세아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십시다. 이 나라의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우리도 나팔을 붑시다.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어서 마귀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지켜나갑시다.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아니, 이 얼빠진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이다 자유를 뺐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이게 그 인민민주주의를 가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지켜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유대한민국을 세워갑시다.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